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사순절 지금 셋째 주간을 지나고 있는데 여러분은 사순절을 어떻게 보내고 계십니까? 오늘 말씀의 제목이 질문이에요. 사순절 어떻게 보내고 계십니까? 옆에 분하고 아까 인사했지만 성가대 인사 못했잖아요. 한번 물어보세요. 사순절 어떻게 보내고 계십니까? 옆에 분에게 물어보세요. 대답이 없나요? 그냥 웃으며 보내고 있습니까? 네. 여러분, 우리가 사순절 하면 보통 예수님의 십자가를 깊이 묵상하고 고난을 생각하면서 주님이 걸어가셨던 길을 나도 걷겠노라 마음 작정하고, 또 말씀을 읽고 기도하고 또 금식하고 또 구제하면서 주님의 십자가 나도 지고 따르겠노라 다시 한번 결심하는 그런 기회를 우리가 이 사순절을 통하여서 경건의 훈련을 다시 하곤 합니다. 저는 이 사순절 셋째 주간에 어떤 말씀을 전할까 기도하며 묵상하는 가운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생각했습니다. 이 본문 말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고 또 오늘 또 읽었지만 간략하게 설명하면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을 가나안에 보내기 위하여서 이제 출애굽을 합니다. 그리고 바로 가나안에 들어갔으면 좋겠지만 그렇지 못하고 40여 년간 광야 생활을 하게 되지요. 이 광야 생활이 거의 막바지에 이르렀습니다. 근 38년 막바지 이르렀을 때에 그들이 이제 오늘 본문 말씀 보면 호르산이라고 하는 곳에서 출발을 해서 가나안으로 가게 됩니다. 여기가 예를 든다면 호르산입니다. 여기가 예를 든다면 가나안입니다. 그래서 이들이 이쪽으로 가는데 거기 땅이 하나 있는데 그 땅이 어떤 땅이냐? 에돔이라고 하는 땅입니다. 그야말로 여기서 이렇게 쭉 가면 뭐 한 며칠이면 갈 수 있는 그런 땅입니다. 그런데 이 에돔 왕이 허락을 안 합니다. 당신들이 이 땅을 갈 수 없어. 제발 부탁입니다. 우린 지금 광야 생활을 너무나 오래 해서 지쳤습니다. 원하는 거 있으면 우리가 그 대가를 다 치를 테니까 이 땅을 통과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하고 간절히 부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에돔 왕 아주 불같이 철저하게 No, 안 됩니다. 절대로 우리가 통과할 수 없습니다 하고 대답을 하죠. 그래서 할 수 없이 이 백성들은 광야 생활 중에 이 에돔을 통과하지 못하고 저쪽 이 밑으로 해서 동쪽 밑으로 해서 돕니다. 또 다시 저쪽 끝에까지 갔다가 이쪽으로 돌아옵니다. 여러분, 며칠이면 갈 수 있는 그런 거리를 거기서 그냥 오랫동안 가도록 하니까 이들의 마음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육체도 지쳐 있지만 무엇보다 그들의 마음이 상했습니다. 어떻게 너희들 그럴 수가 있어? 사람을 보면서 상했으면 좋겠는데 더 나아가서 그 마음 상한 것을 표현하기를 뭐라고 표현하느냐?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서 원망을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진노의 심판을 가하십니다. 그들에게 생각지도 않는, 원하지도 않는 불뱀을 보내어서 이들을 물게 하시죠. 그래서 이들이 불뱀에 물려 죽어나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럴 때 이 백성들이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살려주옵소서. 우리가 범죄했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모세여 기도해 주시옵소서 간구를 합니다. 그때 모세가 나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죠.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기도를 받아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시어서 이제 그들을 다시 살려주시고 행군을 은혜 가운데 마칠 수 있도록 하게 하시는 이런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저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 성도들이 사순절을 어떻게 보낼까 생각하면서 네 가지를 좀 생각하면서
보냈으면 좋겠다. 사순절에 이건 네 가지를 실천하면서 가면 정말 은혜로운 사순절을 보낼 수 있겠다 생각하면서 이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무엇보다도 먼저 우리는 이 사순절을 보낼 때에 작은 일로 인하여서 어떤 사람 때문에, 어떤 말 때문에, 어떤 환경 때문에 마음에 상처받지 않고 사순절을 지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한번 말씀을 우리가 보겠습니다. 4절 말씀, 다 같이 4절 시작. 백성이 호르산에서 출발하여 홍해 길을 따라 에돔 땅을 우회하려다 하였다가 길로 말미암아 백성의 마음이 상하니라 그랬어요. 백성의 마음이 상하니라. 무엇 때문에? 에돔길을 통과하지 못하고 빙 돌아오니까 길로 말미암아 백성의 마음이 상하니라 그랬어요. 여기서 상했다고 하는 것은 무슨 뜻이냐? 원어를 해석해 보면 이제 그 어떤 일을 마음에 참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마음에 참을 수 없어서 이 상황을 견디지 못해서 속이 뒤집어진 겁니다. 그래서 더 나아가서 이 조급한 마음, 그것을 그대로 표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마음이 상할 때가 종종 있지 않습니까?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을 때에, 내가 원하는 대로 환경이 바뀌어지지 않을 때에, 내가 원치도 않는 소리를 들었을 때에, 내가 가고 싶은데 그 길을 사람들이 반대할 때에 이 마음이 상하잖아요. 마음이 이 시험이 들지 않습니까? 자, 이 에돔 땅을 통과하지 못한 이 백성들 참 마음이 조급하니까, 힘들으니까 마음이 상한 그 모습을 그대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죠. 내가 원했던 길이 마음대로 되지 않으면 현실만 바라보고 상한 마음을 갖게 됩니다. 내가 원했던 길, 그야말로 직진하면 좋겠는데 멀리 돌아가고 굽은 길로 가고 엉뚱한 길로 갈 때에 이제 마음이 늘 편하지 못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돌아가게 하셨을까? 직진하면 되는데 왜 빙 돌아가게 하느냐 이거예요. 그런데 돌아보면 하나님께서 빙 돌아가게 하신 이유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이런 속상할 때에 하나님의 뜻이 어디 계십니까? 왜 내게 이런 속상한 일이 일어나게 합니까? 하나님 너무 힘들어요. 하나님 가르쳐 주세요.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하고 하나님께 물어보면 하나님께서 내게 지혜도 주시고 말씀도 주시고 가르쳐 주실 텐데, 그러지 않고 그냥 내가 마음이 상한 것 그 자체만을 놓고 우리가 힘들어하고 어려워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나고 보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때는 내가 너무 마음이 상했는데, 그때는 이 일로 내 마음이 너무 힘들었는데, 그때는 그 사람 때문에 내가 너무너무 괴로웠는데, 지나고 보니까 아무것도 아니에요. 지나고 보니까 그 눈 감고 그때 갔으면 되는 건데, 그때 그 말을 안 했으면 되는 건데, 지나고 보니까 왜 그런 미련한 말을 내가 했던가, 그런 생각을 했던가, 왜 그걸 보았던가, 이 후에만 밀려오는 것을 우리는 경험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마음이 상하고 힘들 때일수록 그 현장만 보지 마십시오. 마음이 상하고 힘들 때일수록 그것만 생각하지 마십시오. 이 사순절에 주님을 묵상하고 십자가를 묵상하고 은혜를 묵상해야 되는데, 안 좋은 것만 묵상하면 내 생활이, 내 신앙이, 내 모든 것들이 완전히 침체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상황에서 빠져나오는 비결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아야 되잖아요. 기도해야 되잖아요. 하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면 십자가의 능력이 있어서 그 은혜로 우리의 모든 것들을 헤쳐나가는 비결을 가르쳐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좋아하는 말씀이 있어요. 로마서 8장 28절 말씀 보면 다 같이 한번 봅시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그때는 그렇게 섭섭했는데, 그때는 그게 그렇게 힘들었는데, 그때는 이것이 내 마음을 이렇게 상하게 했는데,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애쓰다 보니까 아하, 이것이 나에게 약이 되고, 이것이 나에게 피가 되고, 이것이 나를 새롭게 하고, 이것이 나를 이렇게 올려주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었구나.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뜻을 우리는 발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마음이 상할 때에 현장만 보지 마세요. 마음이 상할 때에 그것만 보고 그것만 묵상하다가 영적 침체에 빠지지 마시고 일어나서 주를 바라보는 그런 은혜와 지혜와 믿음이 있는 사순절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이렇게 우리의 마음이 상하면 나타나는 현상이 하나 딱 있어요. 우리의 마음이 상할 때에 내 속에 뭐가 일어나느냐. 오늘 성경 말씀 보면 어떻게 그렇게 정확하게 말씀하시는지 5절 말씀을 우리가 한번 같이 봅시다. 5절 시작.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그랬어요. 원망했더라. 그런데 마음은 내가 상했는데 이 상한 걸 누구한테 지금 쏟아놔요? 하나님에게 쏟아놔요. 지도자인 모세에게 쏟아놔요. 그래서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서 원망했다는 거예요. 이것은 불평하며 더 나가서 대적하는 것이라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원망과 불평하는데 그 농도가 어떤가 하는 것을 보면 5절 하반절 뒤에를 보면 5절 다음 절 봅시다. 어찌하여부터 시작.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서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하매. 여러분, 이 백성들은 입을 잘못 놀렸어요. 입을 잘못 놀렸어요. 입을 열어가지고 하나님 어찌하여 우리가 이 광야에 와가지고 여기서 우리를 죽이려고 그러십니까? 하나님 죽이려고 한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어찌하여 우리를 이 광야에 몰아내가지고 죽게 하시려고 합니까? 또 하나님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마실 물도 없습니다. 이 하찮은 음식을 우리는 싫어합니다 하면서 정식으로 반항하고 원망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기서 하찮은 음식이라는 것은 뭘까? 그들이 매일 먹은 만나를 이야기합니다. 처음에 만나 먹을 때 막 하늘에서 그냥 큰 눈같이 빛처럼 쏟아졌는데 이것이 뭘까 궁금하잖아요. 만나의 이름의 뜻이 이것이 뭘까 하는 거예요. 희한한 것, 맛보지 못한 것, 이것이 매일 하늘에서 내리니까 그것을 양식 삼을 때 얼마나 감사가 있었는지. 한 번도 배고파하지 않았어요. 또 고기 먹고 싶을 때는 고기도 내려주신 하나님 아니십니까? 얼마나 감사한 일이 많은데 감사는 찾지 못하고 왜 여기까지 와서 죽게 합니까? 먹을 것도 없고 마실 것도 없고 이 하찮은 음식을 우리에게 줍니까? 하면서 투정을 부리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면 그 사람은 원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날마다 우리의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하찮은 것으로 생각하면 불평과 원망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는 바꾸자 이거예요. 사순절에 우리는 이제 마음이 상하고 원망이 나올 때 그것을 확 돌려서 감사로 바꿔보자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백성들을 누가 애굽에서 끌어내셨습니까? 크게 대답해 보세요. 이 백성을 누가 애굽에서 끌어내셨습니까? 하나님. 이 백성을 누가 홍해를 이제 마른 땅까지 걷게 하셨습니까? 하나님. 이 백성을 날마다 이제 하늘에서 만나를 먹이게 하신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
이 백성에게 목마를 때 반석을 쳐서 물이 나오고 하고 그 물로 하여 시원함을 먹게 하신 분이 누구십니까? 갈수록 적어들어요. 크게 해야지. 하나님 아니십니까? 그러면 우리가 할 것이 뭐예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하여금 애굽에서 해방시켜 주신 거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홍해를 마른 땅같이 건나게 해주신 거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날마다 만나를 먹여주시고 반석을 쳐서 생수를 마시게 하시고 이 귀한 것들 우리에게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하면 되는데 감사를 잃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하찮은 것, 이까짓 것 이렇게 불평하며 원망하며 나갔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상해요. 죽겠다는 사람은 죽을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죽을 것을 보고 마음 상한 것을 보고 뒤집어서 감사합니다 하는 사람은 모든 환경이 감사로 바뀌어질 줄로 믿습니다. 아멘. 사순절에 우리는 감사해 봅시다. 나를 위하여 십자가 지신 주님께 감사하고 마음이 상할 때마다 주여 이 사람을 통하여서 이 일을 통하여서 이런 이 계획을 통하여서 내가 연약한 것을 깨닫게 하시고 내 부족한 마음을 알게 하시고 인양 먹었지 작은 나를 깨닫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오히려 깨닫고 감사하고 일어설 때에 주께서 우리를 더 세워주시고 크신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는 모든 것 어떻게 처리하느냐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어떤 문제를 처리하느냐 그것을 보면 그 사람의 인격과 그 사람의 신앙의 수준을 이제 간과할 수가 있습니다. 신앙의 수준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마음이 상할 때에 이스라엘 백성처럼 원망하지 말고 불평하지 말고 오히려 감사하며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높은 신앙의 인격과 그런 신앙의 수준 있는 여러분의 신앙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이 조심할 것이 있어요. 한번 따라서 해봅시다. 감사하지 않으면 불뱀이 찾아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되는데 감사하지 않고 원망하고 불평하면 나를 딱 찾아오는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 불뱀이라는 거예요. 불뱀. 한번 보십시다. 6절 말씀. 6절 같이 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불뱀들을 백성 중에 보내어 백성을 물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 중에 죽은 자가 많은지라. 하나님께서 진노하셔서 심판하시는데 그 심판의 방법이 뭐냐? 불뱀을 보내셨다고 그랬습니다. 광야라고 하는 것은 먹을 것이 없는 것이 광야예요. 광야라고 하는 것은 이제 식물이 자라지 못하는 것이 바로 광야입니다. 그런데 이 광야에 득실거리고 많은 것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 전갈, 불뱀 이런 것들이에요. 이것들에게 한번 물렸다가는 끝장이 나거든요. 그런데 이 백성들 38년 동안 광야 생활하면서 한 번도 물린 적이 없는 불뱀, 전갈 이런 것들이 갑자기 어디서 수수수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들에게 물렸다고 하는 것입니다. 뭐예요?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믿음으로 살 때는 하나님께서 딱 지켜줬는데 원망하고 불평하니까 이것들을 풀어놓은 거예요. 생각지도 않은 불뱀들이 막 몰려들어가지고 이 백성들을 다 물게 합니다. 그래서 막 죽어 나갑니다. 이런 일이 생겨지는 안타까운 일. 여러분, 우리는 이 사건을 보면서 지금까지 우리가 살아간 동안 불뱀에 물리지 않고 건강하게 은혜롭게 여기까지 살아온 것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요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지 않으면 생각지도 않은 불뱀이 나타난다니까요. 이 불뱀은 선악적으로 보면 사단인 거예요. 사단. 내가 마음이 상한데 그것을 기도로 이기지 못하고 은혜로 이기지 못하고 내 스스로 감정으로 이것을 처리하지 못했을 때에 원망이 오고 불평이 오면 불뱀이 오는 거예요. 이 불뱀은 사단이라고 그랬어요. 이 사단이 내 마음을 장악하면
그때부터는 나는 사단의 노예가 되는 거예요. 사단의 하수인이 되는 거예요. 날마다 그것들에게 붙잡혀서 꼼짝 못하고 살아가는 그런 모습입니다. 여러분, 6절 후반절 뒤에 보면 그 말씀 있잖아요. 이 백성을 물게 함으로 이스라엘 백성 중에 죽은 자가 많은지라. 죽은 자가 많은지라. 그렇게 열심히 신앙생활했는데, 그렇게 충성하고 봉사했는데, 그렇게 헌신했는데 사단에게 물리니까, 불뱀에게 물리니까 그냥 영적인 모든 것이 다 죽어가는 거예요. 영적 침체라고 그러잖아요. 불뱀에 물리면, 사단에 물리면, 세상에 물리면 그때부터 기도하지 않아요. 그때부터 엉뚱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내 입술을 조심하고 감사하면서 문제를 소화해 나갈 수 있는 영적 능력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셔서 불뱀에 물리지 않은 것 얼마나 감사한지요. 이 불뱀 무섭습니다. 이 사단 대단합니다. 그래서 사단에게 잡히면 우리가 얼마나 힘든지, 우리의 영혼이 얼마나 피폐해지는지, 우리의 가정이 얼마나 험악해지는지, 내 모든 것이 영적 침체요, 험난한 길이요, 참으로 괴로운 인생길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불뱀에 물리지 않도록, 원망하지 않도록 정신을 차리고 나가야 됩니다. 혹시라도 우리에게 이런 문제가 있다면, 불뱀이 나를 찾아와서 물려고 한다면, 아니 물렸다고 한다면 우리가 할 것이 뭐냐? 세 번째 사순절에 우리가 할 것은 뭐냐? 하나님의 긍휼을 기다려야 됩니다. 오늘 말씀 보겠습니다. 7절. 이 백성들의 치유가 어떻게 일어나는가? 7절 나가지 시작. 백성이 모세에게 이르러 말하되 우리가 당신을 향하여 원망함으로 범죄하여 싸우니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 뱀들을 우리에게서 떠나게 하소서. 모세가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매 그랬어요. 이 불뱀이 떠나가야 되게 되는 이런 방법이 뭐냐? 치유의 비결이 뭐냐? 이 백성들이 모세에게 나왔어요. 우리가 여호와와 당신을 앞에 우리가 범죄했으니 자신이 잘못한 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과 당신 지도자를 원망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잘못된 겁니다. 우리가 범죄했습니다 하면서 회개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순절에는 회개해야 됩니다. 사순절에는 하나님과 나만이 아는 모든 죄악을 내놓고 주여 내가 범죄했습니다. 주여 내가 주님을 원망했습니다. 주여 내가 지도자에게 잘못했습니다 하면서 철저하게 회개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로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회개하는 기간이 되어야 돼요. 그래서 여기 이 백성들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모세 앞에 범죄했습니다. 모세여 우리를 위하여 기도해 주십시오 하면서 기도를 요청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죠. 우리는 요청할 필요가 없습니다. 내가 직접 나가면 돼요. 십자가 앞에 바로 나가서 주여 잘못했습니다. 주여 내가 범죄했습니다. 주여 나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여 나를 살려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할 때에 주의 긍휼하심의 은혜가 우리에게 또 한 번 임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님은 긍휼이 넘치시는 주님이신 거예요. 살려달라고 하는 자를 짓밟는 주님이 아니신 거예요. 잘못했다고 하는데 때리는 주님이 아니신 거예요. 살려달라고 하면, 잘못했다고 하면 주님 무한히 용서해 주시는 긍휼이 많으신, 참 사랑이 많으신 그런 하나님, 그것이 바로 여러분과 저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이 사순절에 나를 향한 하나님의 긍휼을 알고 그분 앞에 더 나아갑시다. 사람 앞에 나가기는 뭐하지만
하나님 앞에 나갈 수가 있잖아요.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돌아보니까 다 내 문제입니다. 하나님, 저를 살려주세요. 하나님, 우리 가정을 세워주세요. 하나님, 붙잡아주세요. 그리고 목 놓아 기도할 때에 살려주시는 은혜가 분명 이 사순절 기간 여러분의 입을 통하여 간구한 그 기도를 통하여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마지막에는 이 사순절에 우리가 할 일이 뭡니까? 이 사순절 우리가 할 일은 예수를 바라보는 것,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이 백성들이 살려달라고 잘못하려 했다고 간구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말씀이 있어요. 8절 말씀 한번 읽어봅시다. 8절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아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불뱀을 만들어서 장대 위에 딱 세워라. 이제 장대 위에 그것을 보면 물린 자마다 살게 될 것이다 하고 말씀하십니다. 불뱀과 동일한 모형의 뱀을 장대 위에 달아라 하는 거예요. 장대. 여러분, 여기서 말한 장대라고 하는 것 원어를 보면 빛난다, 또 눈에 띄다라고 하는 뜻이 있어요. 그야말로 장대는 높이 세우는 게 장대 아닙니까? 빛난 거예요. 아주 높이 세워졌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볼 수 있습니다. 이 높이 세워진 장대, 눈에 띄는 장대,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이 다 볼 수 있도록 높이 세우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거기다가 노뱀을 탁 달아 놓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사람들이 볼 때에 두 가지 사람이 나오잖아요. 아니, 약 달라고 뭐 특별히 치료하는 걸 주지, 그런 것 아니라 쳐다보면 살아. 빈정거리는 사람, 믿지 못하는 사람, 거부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 다 죽어나가요. 그런데 그렇지 않고 살아나는 역사가 있었어요. 그 역사가 뭐냐? 여러분 9절 말씀 한번 같이 봅시다. 9절 시작.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가 놋뱀을 쳐다본 즉 모두 살더라. 놋뱀을 쳐다본 즉 모두 살더라.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놋뱀을 쳐다보는 사람은 모두 살아나는 은혜 역사가 일어났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 쳐다봤다는 것은 그냥 본 게 아니에요. 힐끗 본 게 아니에요. 째려본 게 아니에요. 믿음으로 주여 나를 살려주옵소서. 주여 이 불뱀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내가 이 불뱀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주시옵소서. 그러면서 믿음으로 이 놋뱀을 쳐다볼 때에 살아나는, 그것도 한두 사람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살아나는 은혜 역사가 일어났다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살아나는 은혜가 임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그런데 여기 놋뱀은 그 뭐냐? 장대에 달린 놋뱀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3장 14절 15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다 같이 봅시다. 시작.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들리시지 않습니까? 십자가에 달리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를 믿는 자마다 무엇을 얻습니까?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사랑하는 여러분,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바라보는 자마다 영생을 얻고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 성가대 찬송한 대로 십자가는 능력의 십자가인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는 은혜의 십자가예요. 십자가는 축복의 십자가예요. 십자가는 나를 변화시키는 십자가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냥 말마다 보는 그런 십자가로 보지 말고 이 사순절에
믿음의 눈을 떠서 쳐다본 적 다 살더라. 이 말씀을 붙잡으면서 주여, 내가 한 주간 동안 너무나 마음이 상했습니다. 이 길 때문에, 사람 때문에, 이 일 때문에 내가 너무나 마음이 상했습니다. 그런데 원망했는데요, 내가 불매에 물렸습니다. 그런데 주님, 이거 정말 제가 어리석었던 것을 깨달았습니다. 저의 신앙의 수준이 이것밖에 안 되는 것을 내가 알았습니다. 이제 다시 주님 바라보겠습니다. 십자가를 바라보라 하셨사오니 십자가를 바라보겠습니다. 쳐다본 적 살더라 하셨사오매 주여, 바라볼 때에 내 영성이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침체된 내 영성 다시금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족이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다시금 부흥하는 그런 축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고 기도할 때에 이 사순절 십자가의 은혜와 십자가의 축복이 여러분에게 그대로 임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교회를 다녔는데도 이 십자가를 아직도 못 믿겠다는 분 계십니까? 내가 예수님을 그렇게 사랑한다고 고백하고 주의 일도 했는데 아직도 나는 확신이 없어서 흔들리는 사람이 있습니까? 이번에 다시 붙잡으세요. 다시 십자가를 바라보세요. 믿음으로 그 십자가를 찾아가세요. 그 십자가는 능력의 십자가, 우리를 치유시켜 주시는, 변화시켜 주시는 십자가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십자가 달리신 주님 붙잡으면 주님은 주의 보혈로, 그 흘리신 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질병을 깨끗게 하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이 십자가의 보혈의 피는 우리의 모든 죄악을 다 깨끗게 하시고 씻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십자가의 보혈의 피는 우리의 모든 것들을 새롭게 하고 다시 일으켜주시는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신 줄로 믿습니다. 이 십자가는 능력이 있어서 내게 오는 모든 불뱀을 쫓아내고 결박하고 이겨낼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는 십자가를 붙잡아야 돼요. 우리가 설교 후에 찬송할 터인데 찬송 150장 갈보리산 위에 십자가 섰으니 우리가 잘 알지 않습니까? 조지 버나드라고 하는 목사님은 이 찬송을 하게 된 배경이 있어요. 광부의 아들로 태어나서 살아갈 때 16살 때 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근데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납니다. 그리고 신앙을 고백하며 살아갑니다. 어느 날 말씀을 보며 십자가를 묵상하는데 그 십자가의 사건이 자기 속에 막 가슴에 밀려드는 거예요. 마치 홍수처럼 그 십자가의 은혜가 막 쏟아져 나오는데 얼마나 그 사랑이 큰지 그것이 감격해서 글로 옮깁니다. 그것이 바로 찬송가 150장이 되었어요. 그 가운데 3절 말씀 보면 험한 십자가에 주가 흘린 피를 믿는 마음으로 바라보니 나를 용서하고 내 죄 사하시려 주가 흘리신 보혈이라.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멸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사랑하는 여러분, 험한 십자가 붙듭시다. 주님은 나를 위하여 십자가 지셨습니다. 주님을 사랑하며 십자가를 사랑하며 주님의 길을 걸어갈 때에 십자가가 나를 붙잡아 주실 거예요. 십자가의 은혜가 나를 이끌어 주실 겁니다. 십자가의 사랑이 나를 녹여줄 겁니다. 이 십자가의 은혜를 깨닫고 우리가 날마다 주님 앞에 사순절을 은혜롭게 새롭게 지나시는 여러분이 다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다음 주에 모이면 사순절 어떻게 보내셨어요? 그러면 감사하며 보냈죠.
예, 회개하면서 보냈죠. 예, 십자가 바라보면서 보냈죠. 그래서 어떻게 됐나요? 예, 이 목사님 승리했습니다. 십자가로 승리했습니다. 이런 고백과 간증이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